물이 땅에 넘쳤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 구원의 문, 인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문을 닫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문, 방주의 문이 닫히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어떤 영혼이든지 주 앞에서 주의 복음을 제시받았음에도 그의 호흡에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거부한 자는 죽음 이후에 다시 그것을 되돌이키는 그 어떤 것도 없다. 구원의 문이 닫혔다라는 것을 정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이미 죽어서 기회가 상실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다시금 분명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자, 성경이 누차 말씀하시는 것은 주께서 허락하신 개개인의 육신적인 생명의 시기가 하나님께서 각 영혼에게 열어놓으신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그죠? 각각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방주에 좀 들어가라. 너희 문 닫히기 전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도 오늘도 바로 지금도 방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혀졌음을 목도하면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영혼들이 있죠. 그죠? 얼마나 참혹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무서운 현실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들아, 좀 제대로 봐라. 너희 현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어요. 40일 완전한 수예요. 완전히 채워짐, 심판이 채워짐. 자, 홍수, 맞불이 인간의 죄악이 관영한 그 땅에 40일간 계속됩니다. 이 홍수가 내린 현상을 창세기 7장 1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 아래로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위로는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아래에서도 물이 나오고 위에서도 창이 열려가지고 위에서도 물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완전히 혼재된, 그죠? 그리고 방주 밖에 있는 위에 물과 아래 물이 혼재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완전히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죠? 주께서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기 전의 상황이죠.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죠. 윗물과 아랫물이 완전히 혼재된 상황. 그래서 창조 기사와 노아의 방주 기사가 지금 같이 가고 있음을 계속 여러분이 유의하시면서 방주 기사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방주는 그동안 죄악이 관영한 땅 위에 비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에 노아는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행위를 했어요. 홍수가 뭐야? 비가 뭐야? 이렇게 묻는 시대에 큰 배를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는 물로 인해서 그 방주가 떠올랐더라. 그 땅과 방주가 이제 분리가 됐어요. 뭘로 인해서? 물로 인해서. 땅 위에 붙어 있었던 방주가 물로 인해서 지금 떠오르는 상황, 분리되는 상황. 다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세상이 되었음을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기사죠. 자, 가만히 여러분 한번
창조기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어서 뒤죽박죽인 상태에서 그런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서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분리시키신 그날이 몇 번째 날이었어요? 세 번째 날이었습니다. 그죠? 세 번째 날의 창조사역은 하늘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로 칭하시고 드러난 땅을 묻히라 칭하시고 그리고 마른 땅이라 불렀습니다. 그죠? 오랫동안 물에 잠겼는데 그냥 물을 한 곳에 가두었다고 해가지고 그 묻이 어떻게 마른 땅이 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렇게 완전해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장면이 창조기사의 이 세 번째 날 말고도 출애굽기 기사에도 있다고 그랬어요. 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물이 놓여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랐을 때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죠? 마른 땅을 열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여기서 마른 땅 나오시고. 자, 그러면 홍해 사건을 바울은 세례 사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도 세례 사건이에요. 물에서 구원받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건이 펼쳐지는데 하나는 물로 인해서 죽는 거, 또 하나는 그 물에서 살아나는 거.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의 기사에서 마른 땅은 어디 있어요? 방주 안이 마른 땅이죠. 그죠? 방주 밖은 다. 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모두 젖었습니다. 젖은 상태가 젖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잠겼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 안은 완전히 마른 땅이에요. 구원에 농축된 공간이죠. 네. 그리스도 안이죠. 자, 우리 17, 18, 17절, 18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네. 물이 많아져서 이제 방주가 그냥 떠오른 정도뿐만 아니라 떠다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해를 목적으로 지어진 배가 방주가 아닙니다. 그냥 떠오르기 위한, 물에서 구원받기 위한 그 배긴 하지만 여기 떠다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떠다녔다라는 말로 번역한 말이 뭐냐면 하라크라는 말이거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네. 그 동행이라는 말이 하라크예요. 사람을 죽이는, 그죠?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 바다를 방주는 하라크하는 거예요.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적으로 말씀합니다. 네, 방주 안으로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사복음서에 보면 바다 위를 걸으시죠. 하라크 하시죠. 네. 그죠? 사람들은 바다를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고. 자,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라고 이렇게 19절은 번역을 했고 또 20절은 물이 불어서라고 약간 이렇게 번역을 일부러 이렇게 좀 약간 한글의 묘미를 살렸는데 똑같이 우리가 아까 주보에서 살펴본 가바르라는 말이에요. 강하게 되다, 힘이 세다, 능력 있다, 널리 퍼뜨리다 라는 의미를 가진 가바르라는 말입니다. 죄악된 인간을 심판하는 이 물의 많아짐을, 물의 창이람을 주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바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물리적으로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만큼 물이 더 이렇게 차올랐어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다. 그죠? 온 세상이 물에다 잠기면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은 다 죽는 거예요.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15규빗일까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성경에서 15규빗을 한번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노아의 방주에 심판의 물이 지구상에 있는 그 당시에 있는 어떤 산보다 15규빗 높이 차올랐다. 여기에 15규빗 나오고요. 또 어디 나오냐 하면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출애굽기 성막과 관련해서. 자, 출애굽기 27장 13절.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15규빗이라는 거예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성막의 출입구가 어디 있습니까? 동문에 있죠? 네, 동문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동문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막의 출입구를 위해서 문을 만들고 그 문이 그냥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 옆에, 그러니까 이게 성막이니까 천막이라고요. 그 문을 고정시킬 수 있는 포장을 치는데 이것이 바로 15규빗이라는 겁니다. 전체 다해서는 50규빗이고 그 폭이.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막이 뭔데요? 죄악된 이 세상에 구별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평적으로 다 죄악된 세상에 구별되는, 분리되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15규빗 새 휘장을 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노아의 방주의 기사에서도 똑같이 분리의 개념이거든요. 모든 땅은 지금 물로 뒤덮여가지고, 그죠? 다 죽음의 물인데 죽음의 물 위에 완전히 마른 땅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아의 방주는 그 위에 있죠. 자, 얼만큼 위에? 그래서 높은 산보다 물이 15규빗 위에. 이거는 수직이죠. 네. 수직과 수평. 수평과 수직. 자, 그리고 이 지구상의 당시의 노아의 홍심판의 기사에서 높은 산보다 15규빗 더 차오른 이 물이 얼마 동안? 150일 동안. 이것도 또 15에 또 10배수예요. 그죠? 뭔가 완전한 분리. 죄된 세상을 주께서 완전히 멸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된 것을 완전히 분리하는 그 개념에 이 15라는 이 수치가 쓰인 것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지에 있어서 그 코의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자,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이 멸망당했습니다. 이 세상이 다 썩었기 때문에 주께서 다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죄가 인간의 모든 것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감염시켰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 멸절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쳤다라고 번역된 요 말도 가발이에요. 널리 퍼뜨리다, 힘이 세다, 강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물이 심판으로 사용된 이 물과 관련된 단어가 다 가발이라고 해요. 죄된 세상 사람들이 네피림이라고 불리우는 타락한 자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힘을 자랑하고 죄악을 퍼뜨리지만 이제 그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그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위에 있어서 그 물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물을 지배하는 하라크하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죠. 월터 브루기만이라는 성경 추적 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이러한 참혹한 노아의 홍수의 기사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 편에서 너무 참혹하다고 보잖아요. 그죠? 이 인간 편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를 보내시고 150일 동안 그죠? 물을 샤워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좋으실까요? 굉장히 슬프시겠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노아는 그 마음을 알은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들을 물로 심판하시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방주에서 노아와 그 가족을 나오게 하시고 뭐라 그러세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물론 물로 심판받은 이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모두 다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모두 멸망당했어요. 인간 편에서 봤을 때 악한 사람이 아닌 것이지 주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그들이 왜 멸망당했어요? 선과 악을 하나님의 편에서 찾지 않고 스스로에서 선과 악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셔야 하는 어떠한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죄로 인해서 다 썩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인간을 이제 새롭게 하셔야 되는데 그 새로운 인간의 가능성을 누구에게 두셨냐 하면 방주 안에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인간의 가능성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방주 속에 지금 들어간 이들은 비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에 그죠? 어리석다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고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신의 의지로 바보란 소리 들으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죠?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이 자신의 명철함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새로운 가능성은 이거죠. 마리아의 고백과도 같은 거죠. 동정연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오늘 강림절 시작이잖아요.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마리아가 저는 아직 남자 알지도 못하는데요. 내 주의 거룩한 능력이 너를 덮으셨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 당시에 여러분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로 맞아서 죽는데.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 가운데 들어가는 이들의 고백과도 같은 거죠.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인간 편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 같더라도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간의 가능성을 찾으십니다. 계속 그 말씀이에요. 그죠? 여호수아에게 이끌려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들도 그런 거죠. 모쪼록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